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머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은 제가 재미있는 책 가운데에 이렇게 표지에 목차에 나온 글이었는데 너무 재밌고 또 공감이 되는 글이어서 제가 인용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방송 나가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고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절부터 4절, 5절에서 10절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1절하고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PPT로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은 가해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가해자를 가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피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그 피해를 줬다라고 해서 피해를 끌어안고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가해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죄를 짓게끔 가하면 안 되고 남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거는 피해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피해를 받되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PPT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남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러 나에게 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성숙합니다. 제자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뭐가 됩니까? 위치가 바뀌죠. 사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4절 말씀이 되게 불편하죠. 불편했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 갖고 있는데 더 불편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좀 겸손하게 먹고 사실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해서 예민하지만 그래도 나누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생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다고 목회자, 후보생들, 수련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 돼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신학교 왔나요? 아니죠 라고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느 신학교에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과 또 교회에서 많은 판공비를 허락해 줬다라는 것을 신학생들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또 신학교 내 다른 교수님한테까지 이 소리가 들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목사님 꼭 그거를 후배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바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목회자들이 하루 세 끼는 못 먹어도 하루 두 끼 밥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 조국 앞에, 역사 앞에 죄물이 돼보자, 희생양이 돼보자,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또 그렇게 제물로서 그렇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성애를 두둔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당시 이제 총장님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그 교수를 불렀는데, 그 불러가지고 이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그래 동성애를 두둔하면 아니 어떡합니까? 당신 집에 가서 당신들 자녀들하고 당신네 집에서 동성애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지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목회자 수련생들에게 동성애를 두둔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직접 불러다가 면전에 대고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헷갈리면 세상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고, 공동체가 아니 공동체 단위에 우리의 개개인 변호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굳건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집사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장로님도 제자고요. 권사님도 제자예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성도님도 제자인 거예요. 목사만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죄를 짓게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회개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도들,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역자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전도사, 강도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우리 머리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세상도 헷갈리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도 헷갈리게 우리를 하는데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잘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7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활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게 결과가 나타나나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에서 사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지침을 내리실까요? 첫째, 믿음의 힘, 복음의 힘. 둘째,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으면 뽕나무를 틀어서라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위치가 바로 사도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냥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헌신하는 거고 당연하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다시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인이 야,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밥 먹어, 쉬어,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밭에서 양을 치고 힘들고 어렵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주인이 있는 곳에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더 섬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리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는 제자의 위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도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거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급 지도자들은 그렇죠. 사역자들도 그렇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전제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거를 용서하고 그렇게까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현대적인 언어로 오늘 본문의 맥락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은 공저인데요. 심리학 박사와 소아과 외과 의사가 쓴 공동 저서인 책이 바로 힐링 코드라는 책입니다. 미국 심리학 박사인 분과 또 소아과 외과인 의사, 이 두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특히 심리학 박사인 이분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얼마까지 걸리게 됐냐면 12년 동안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날 12년째 때 이 심리학 박사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뉴욕에 가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이 전화를 했어요. 우울증은 끊임없이 죽고 싶은 환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남편은 누구라고요? 심리학 박사예요.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내에게 적용하였지만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비행기에 타고서 이동하는 그 순간에 전화를 받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교수는, 이 박사는 노트북을 펼쳐서 그 생각나는 걸 다 타이핑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힐링 코드예요. 그 힐링 코드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적용을 했어요. 안 될 줄 알고 했어요. 결론은 우울증 12년 동안 알았던 극심했던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심리학 박사가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소아과 외과 의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주어진 맡겨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 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또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많은 자격증들을 땄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 소아과 외과 의사가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린 지 얼마 안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없대요. 그냥 난치병인 거예요. 이 소아과 외과 의사가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절망적이었을 때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마침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힐링 코드, 이 심리학 박사가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 강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소아과 외과 의사가 그 강연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결단하기로 하였을 때에 그렇게 실천하였는데 실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루게릭 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링 코드라는 책이 나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사례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박사는 계속해서 강연을 하게 되고 이 소아과 외과 의사는 끊임없이 증거, 사례들을 치료가 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책이 힐링 코드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드를 자신에게 적용시켰을 때에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서두에 나오는 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이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이런 악성 종기들과 또 이게 악성 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힐링 코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책을 보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실한 집사라고 하면서 신실한 안수집사, 신실한 권사, 장로, 신실한 전도사, 신실한 강도사, 신실한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지침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도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사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나쁜 습관이 몸에 배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로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 감사함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감사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PPT로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PPT를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감사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자꾸 더해주시면 더해주셨지 종이니까 야 수고했으니까 이거 빼고 야 수고했으니까 주인 자리에 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종이라고 하면 사도라고 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종이 종의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의 역할을 하십니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태도예요. 바꾸셔야 해요. 교정해야 해요. 오늘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이에요. 윤리적인 지침. 두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신분이 계속 이렇게 직함이 생기죠. 집사, 옛날에는 권찰이 있었어요. 권찰, 집사,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 또 전도사, 권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위치로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올라가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그렇게 제자에서 사도로 올라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제자의 삶은 남이 나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제자이고, 그 삶이 몸에 배 있으면 뭐가 됩니까? 사도. 사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으면 사도로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더 많이 맡겨지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자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윤리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는 남에게 죄짓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남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녹아지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의 위치까지 저희들이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하지 않는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